어, 이 교회에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봉화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춘향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다가 우리 춘향에서 오시는 분이 여기 오니까 날씨가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포근하고 뭐 비나 눈도 전혀 없는데, 지금 봉화 춘향 그쪽에는 아침에 딱 문을 여니까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괜찮아야 될 텐데 했는데, 이제 춘향은 더 머니까 또 오늘 특성도 또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요.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나와서 바로 그 내리막길이 있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완전히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제가 사진을 좀 봤는데 사진상으로는 대형 사고입니다. 차가 이렇게 가드레일도 없거든요. 그냥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뒤집혀졌으니까. 그런데 뭐 감사하게도 다행히 사실 옆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으면 조수석 쪽이 많이 다쳤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자 한 분만 다쳤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은 괜찮다, 몸은 괜찮다라고 그러시는데 차는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괜찮은데 내일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근육이 많이 놀랬을 텐데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선한 행위들이 하늘 기록책에 다 기록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문 열고 그냥 이렇게 딱 도착하면 참 좋겠는데 이러저러한 난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목적지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삶의 시련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늘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삶의 모든 어려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사실 오늘 그 히브리서의 이제 10번째 시간을 좀 오늘 여기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총 그 14부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심판에 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개념이 하늘 성소 자체도 조금 생소하고 또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 이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벌어졌던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죄의 정결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두 발이 이렇게 뜨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눈부시고 찬란한 빛이 이제 예수님을 탁 두르고 예수님께서 천천히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광경으로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나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공중으로 떠나가세요. 놀라움과 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힌 제자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주님을 이렇게 마지막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겼죠. 예수님이 하늘 가셨는데 하늘에서 뭘 하시는가?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맞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고 정말 우리의 이 식어져가는 신앙이 다시금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주제가 바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해야 될 사건 5개를 이제 지정했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 잘 들었을 거예요. 배우 장자연 사건. 네, 뭐 그 사건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경찰이 단순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살한 사건이다라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나중에 이제 고인이 남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재조사하고 계십니다. 재조사 어감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한다, 이 심판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누구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법무부에서 이제 5가지를 선택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가 이 뭐냐면 1972년에 이제 춘천에서 벌어진 강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 조작 사건이죠. 이게 이제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에요. 자, 이때 이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오늘 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법을 공정하게 풀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파출소장의 9살 된 딸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사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경찰이 범인을 검거합니다. 검거했는데 이 검거한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만화방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섭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사의 경력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그런 목회 지망생이었는데, 이 생활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접고 만화 가게를 운영하던 이제 30대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만화방에 온 9살 여자 아이에게 오늘은 TV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보자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근처 농로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이제 목졸라서 살해했다라는 이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집에 TV가 없죠.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화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이때 이제 만화방 직원들도 이 평소에 이 정 씨가 만화방에 온 여자 아이들을 자주 성추행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봤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증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범인이 흘린 머리빗과 이제 연필이 발견됐는데, 만화방 종업원이 이 빗은 자기 거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 씨의 아들도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자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 씨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 완벽한 수사, 또 공정한 결과예요. 아무도 의심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착착 들어맞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1972년 그 사회는요, 이제 국가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그 독재와 또 억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대통령이 이제 내무부 장관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은 경찰청장 불러가지고 열흘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너희들은 다 모가지다, 이제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이 수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 열흘이 다 됐는데도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딱 열흘째, 딱 10일째 놀랍게도 경찰이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고 전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대통령의 이제 불호령,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딱 열흘, 그리고 열흘째 범인 검거. 예.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화방에 오지도 않은 아이를 만화방에 왔다고 이제 정 씨에게 고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 정 씨가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종업원들, 그 증인들도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요. 종업원도 처음에는 이 빚은 제가 처음 본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문이 이어지니까 나중에 그 빚은 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그 고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던 그 정 씨의 아들도 벌벌 떨면서 그 연필이 자기 거라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재판이 딱 열렸는데요, 재판에서 정 씨가 나는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소했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아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다 고문으로 해서 허위 자백한 겁니다라고 다 주장했어요.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애초에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그 증거품은 노란색 멍당 연필이었어요. 그런데 검사는 그 재판장에서 긴 하늘색 연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는가? 재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재판 직전에 경찰이 이제 이 정원섭 씨 그 아내에게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그 아들 필통에서 하늘색 긴 연필을 꺼내가지고 너 이거 이로 한번 물어. 그래서 이 자국을 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검사가 법정에서 보여준 연필은 방금 전에 아들 필통이 실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정에서 그 검사가 아이에게 이 연필 네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당연히 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증거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증인이 출석해서 저건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저 파란색 저거 아니에요. 제가 본 건 노란색 작은 몽당 연필이에요 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씨를 위증죄로 이제 구속해 버립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 씨가 다시 나와가지고 증언을 번복하죠. 예, 제가 현장에서 본 건 노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끌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필이 유죄의 증거가 됐고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충격에 빠진 이제 이 정 씨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1년도 안 돼서 이제 사망했고요. 정 씨의 아들은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가 살인범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엄청 언론과 이 뉴스에 그렇게 했던 이제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가 매일 두들겨 맞는 겁니다. 저 살인자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아이도 보면서 이제 자라면서 평생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 아내도 이제 그 사건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고요. 아들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증언 때문에 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온 가족의 인생이 다 파탄난 거죠. 이제 이 정 씨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요, 이 정 씨의 교도소 수감 생활은 정말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정 씨는 자기가 교사로 일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군복무 시절에 이제 군악대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밴드를 조직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그의 정성과 노력이 이제 교정 당국을 감동시켜 가지고 1987년에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교도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수감된 지 16년 만에 특별 사면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조용히 걷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던 분이 1999년에 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정원선 목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다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절규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이건 모두 고문으로 벌어진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감옥에서 그럼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벌써 12년이 지나서야 왜 그런 억울함을 이제서야 말합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정원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고문한 경찰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 아들에게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오명만은 벗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나선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은 이 정 씨와 증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뒤틀린 진실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정원선 목사의 비극이 끝난 것은 이제 참여정부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참여정부 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선 목사가 2005년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이제 경찰관이 정 씨를 고문했다는 진술을 하게 됐고요. 또 당시에 만화방 종업원들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 경찰들의 경찰과 검사의 그 감금과 폭행과 회유와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라는 이제 이 증언들도 다시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당시 그 피해 아동에서 이제 이 범인의 혈흔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국과수에서 분석했을 때 이 범인의 혈액형은 A형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 씨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근데 당시 신문 기사에도 막 언론과 뉴스에서 떠들 때 이 범인은 A형입니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서도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B형이에요. 그런데도 사형이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도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이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보면 처음부터 경찰, 검찰, 국과수까지 정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슬퍼런 유신시대 때 대통령이 빨리 잡아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잡고 범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해도 정말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매했다면 모르겠어요. 애매한 것도 아니고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래서 무려 35년 만에 재판이 재조사해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에 무죄 판결을 35년 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또 무죄 판결이 유지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참 긴 싸움이었죠. 이때 이제 정 씨의 나이가 77살입니다. 여러분, 사건 발생 후 39년이나 지냈고요. 거기서 이제 마침내 억울함의 옷을 벗고 정말 긴 악몽의 터널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이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가 수사나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경우에게 이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근데 놀랍게도 이 판결이 2014년 정부에 들어가면서 법을 바꿔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뒤집혀 버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이 이유를 소멸시효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보상이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법을 바꿔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보상이 결정되고 6개월 하고 10일 지났어요. 그래서 그 10일 지났기 때문에 보상이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열흘 지나서 안 된다는 걸로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 때문에 정 씨 가족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또 한 번의 난도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0원,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대법원까지 계속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죠. 증거 조작으로 사형을 구형한 검사, 또 무죄임을 알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두 서울에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권 운동가인 이제 어떤 분이 현 정부에 이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이제 이 진정서를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재조사위원회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 이제 정원섭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의 아들이고요. 정원섭 목사는 이제 84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의식이 회복되면 이 검찰에서 이 재조사 결정 서식을 꼭 전해달라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무죄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왜 다시 이걸 재조사하죠? 라고 묻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무죄 판결은 났어요. 무죄 판결 났는데 왜 이걸 재조사해야 될까?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고 해서 무슨 다시 배상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재조사를 해야 할까? 왜 하는가? 여러분 정원섭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문으로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조사실 구석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한쪽에서는 경찰들이 이제 막 축제를 벌였어요. 왜 그랬냐면 범인 검거에 이제 공을 세운 이 경찰들에게 각각 훈장과 표창이 국가에서 수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어떤 한 그 고문에 참여했던 어느 경찰관이 이 정 목사 앞에서 이제 막 이런 불평을 했어요. 아니 자백은 내가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훈장을 받고 왜 나는 고작 표창만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때 이 정원섭 씨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보시오 형사님, 지금은 형사님이 훈장을 받지 못해 불만스럽겠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른 후에는 표창만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표창만 받아서 참 다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여러분 제가 이 심판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이 정은섭 목사 참 억울하겠죠? 여러분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분 있습니까? 억울한 분 난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하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다고, 여기저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 있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얼굴에 미소를 담고 또 옷도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이 건들렸을 때, 나의 자존심이 무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원통해도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지 않고, 나 이렇습니다, 나 저렇습니다, 무슨 성명서 같은 거 발표하지 않고, 제가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왜 혹시 우리 교회 아직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한내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자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정원선 목사보다 더 억울한 분 안 계시잖아요. 이분 기록에 보면 자기는 가해자들을 다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더 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훨씬, 예를 들어서 한 요만한 피해자였으면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피해, 나의 상처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요만한 실수는 또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시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상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정은성 목사 사건이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재조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는가? 가해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범인은 어디 있을까? 누가 지시했고, 누가 고문했고, 누가 그 사실을 침묵했는지 온전히 밝혀내야 되는데, 우리 법정이 정말 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재조사위원회가 열리긴 열렸는데 이거 뭐 주구장창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곧 끝나요. 자, 어떻게 결론이 날 줄 모르겠어요. 가해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검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서울에 빌딩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 정은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스스로 계속 최면을 걸 겁니다.
검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 우리가 뭐 완벽하나? 이런 실수도 생길 거고 저런 실수도 있지. 또 그리고 그게 꼭 내 잘못이야? 근데 대통령이 잡아내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상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난 책임 없어. 아마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다 합리화하죠. 여러분, 합리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변명이 가능해요. 그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혀 죄책감이 없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정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검사들이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고는요, 사실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좀 해달라고 피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사들이 상고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여러분은 피해자십니까? 가해자십니까? 지금 내가 피해자라고,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이렇게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가해자였는지 그게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뒤집힐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 피해자다, 난 억울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니야, 네가 가해자라고 선고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악인의 형벌까지 이 전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한 예가 된 게 바로 춘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판은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인에게는 마땅한 은혜, 죄인에게는 마땅한 형벌, 그걸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조사위원회, 제뭔사위원회요? 조사위원회. 사람들이 조사 말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물에 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조사하고 심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히 이야기인가? 그냥 인간의 어떤 신학인가? 논리인가? 아니면 성경에 명시된 구원의 과정인가? 그것을 좀 짧은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바로 조사 심리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을 언제 하는지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특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작은 뿔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작은 뿔은 누구예요? 작은 뿔은 교황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뿔이 교황청이 이제 이 지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어디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13절 방금 이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어요?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어요. 자,
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죠. 자,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하셨다라는 것은 신원하셨고 때가림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러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는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신원하는 일이 있죠. 다른 말로 심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한다면, 다니엘서 이 7장에서 벌어지는 지금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조사 심리하는 재조사위원회입니다. 그 재판이에요. 이것을 성소제도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대속죄일에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을 지금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당에서도 이 재판을 할 때 먼저 오늘 법대에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시죠? 네. 자, 먼저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벌려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고를 하면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일단 혐의가 있으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해요. 조사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를 하고, 선고가 끝나야 나중에 집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다 해버리면 그게 무자비한 재판관이겠죠? 그러면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을 언제 한다고요? 재림하기 전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죄인을 불러놓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7장 10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직접 피고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어요. 이 천천만만의 배심원들, 이렇게 방청객들, 이렇게 이제 동석한, 그냥 이게 몰래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수종하는 자 천천이고 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베풀어요. 그래서 책들을 펴놓고 다 보게 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몰래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뚝딱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늘에 최소 몇 가지의 책이 있는가? 몇 가지 책이 있을까요? 오, 네. 우등생들이에요. 하늘에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자, 죽은 자들을 지금 심판의 장면이죠. 근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으니까 최소 몇 권이에요? 책들이니까 최소 2권 이상입니다. 한 권 가지고 책들이라고 하지 않죠.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2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무슨 책이에요? 몇 번째 책이에요? 3번째 책. 자, 여러분, 또 다른 하면 3번째예요. 또 다른 천사 했더니까 4번째 천사.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니까 책들 2권 있고 또 다른 책이니까 3번째 책입니다. 3가지 책이에요. 자, 근데 그 책들에 따라서 이 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가지 책이 있죠. 어떤 종류들의 책들이 있는가?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자, 여기 이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구원받는 사람들, 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자들이 책에 기록됐어. 그 책은 당연히 생명책이겠죠. 그래서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뭘 기념하는가?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봉사, 우리의 희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아침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마음의 동기와 행동들이 다 기념돼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선한 행실이 이제 기념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또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야,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기록된 이 죄의 책이죠. 다른 말로 기록책, 네, 죄의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기념책, 그리고 죄의 책,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심판을 하셨죠? 책들을 펴놓고 지금 조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뭐 책을 펴가지고 몇 페이지 이렇게 또 이런 기록들은 아닐 거예요. 뭔가 어디에 뭐 기록을 남기는 어떤 기능이겠죠. 우리 DNA든지 어디 뭐 하늘 컴퓨터든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기록들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는 이 제조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아니면 인류 모든가?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에요. 전에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겠어요? 너는 구원이야, 너는 하늘이야,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구원하는 심판이겠죠. 근데 이제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아까 검사가 처음에 뭐라고 구형했어요? 사형이라고 구형했어요. 봐줘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우리를 사형이라고 지금 구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이 이 그 사탄의 그 고소에 빠져가지 않도록 의인들을 조사 심리하면서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맞아, 내가 데려가 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게 제조사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제조사위원회가 어디서 재판을 하는가? 그 위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천천만만에 수종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대상이 누군가? 의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언제 이 재판을 하는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죠. 근데 이 재판의 특성이 뭐예요? 책을 펴놓고, 어떤 책? 생명책을 펴놓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러면 퀴즈, 이 죄의 책은 언제 펴요? 맞아요. 천년기 때 이제 악인들이 이 죄의 책대로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보응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죄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제조사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열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혼돈하니까 조사하면은 조사 자체가 싫어. 그냥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막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여러분, 길어지니까. 네.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제조사위원회가 필요한가?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인간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조사 심리를 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예, 이제 총 다 해서 이제 7일,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창조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에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창조되라 하면 다 창조돼. 그런데 왜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창조를 7일 동안 한 것은 누구에게 시간을 필요해서가 이렇게 하는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7일 동안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찾으셨죠?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지금 어디 숨었나, 지금 어디 나무 뒤에 숨었나, 땅굴 팠고 쫓겼나, 미국이 타고 날랐나,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찾고 계시죠? 아니에요? 어딨냐, 너 지금 어딨냐고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그렇게 조사하면서 너 어딨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타락했어? 내가 그렇게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내려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내려와서 알아봐야겠다 그러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조사도 필요 없고 내가 너 그래 안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대상 때문에, 그리고 천사와 우주 거민 때문에 이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나타내 보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인간사에서 아까 법무부에서 제조사위원회 5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왜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정말 공정했는지, 의로웠는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또 악인들이 심판 받았는지, 그래서 배우 장자연 사건, 춘천 사건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다시 재조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신 분들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신 분들입니까? 예.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 사탄은 이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한다면 자기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도 죄 지었어요. 자기도 죄 지었어요. 근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합당한 항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죄 100개 짓고 나는 죄 1개 지었다. 나는 구원, 사탄 멸망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죄 용서받은 자가 사탄의 고소를 침묵을 시켜야 합니다. 자, 필요한 이유 네 번째,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따먹게끔 만들어 놓고는 왜 그 책임을 인간들에게 묻느냐라고 말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폭군 아니냐라는 고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의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사탄의 고소를 침묵시키고 사탄의 멸망을 확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언제든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지워질까요? 답은 분명해요. 언제 지워지는가? 죄를 지었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받고 가룟 유다도 구원받고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가? 그들이 한번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렇게 믿으면 정말 마음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상급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뭐 상금 너는 이만큼 상금 받고 상금 이만큼 쬐끔 받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록되었다고 그냥 도금해가지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죄에 안주하면 우리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내가 무슨 죄?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죄에는 사실 경중이 없어요. 인간의 법에서는 이런 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은 죄든 큰 죄든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뿐만 아니라 남을 흉보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남을 비난하는 죄, 남을 오해하는 죄, 내 자아를 사랑해서 내 미움과 분노를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목사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심판은 없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이 엄연히 있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빨리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피로 씻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사 심리하는 심판이 없다, 그렇게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시기에, 지금은 심판의 시기니까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도말받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조사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재판입니다. 가해자들은 이게 싫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냥 조사고 뭐고 다 싫어요.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내가 피해자인 줄 알면서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가해자 노릇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완전히 보여줘서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즉시 회개함으로 우리를 어떤 불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소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는데 폭로하기에 급급하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이 재조사하시는 이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의인으로 불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구원하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뛰쳐나가서 우리가 살아내 정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